오늘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서론의 사실을 넘어 또 진실을 보며 우리는 이 영적 상실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영적 문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우리의 그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나오는 정신병 그리고 또 중독 문제,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나라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 뒤에 있는 영적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안 적었는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첫 표적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문제를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이런 뉴스에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살을 하려고 막 이제 SNS로 이런 안락사 약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이제 뭐 병원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든 막 약을 구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막 이런 부분도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또 막 SNS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잘 활용하다 보면은 막 그런 위험한 약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닐 정도로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서 40장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느꼈었냐? 그 이사야서 39장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다시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했을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40장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남은 자들 다시 한 번 더 보내심으로써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말씀이 또 이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시대를 살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말즉슨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많은 그런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또 막 IT 전문가들도 막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로 따라잡히는 게 많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희 아버지랑도 막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주 나눴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중국에 따라잡힌다 뭐 이런 것 이전에 우리나라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러한 시간표들을 많이 걷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결국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여러 강대국에 속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쇄국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쇄국 정책을 펼치고 이 우상 문화를 유지하고 그 기독교 문화 이 복음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완전히 일본한테 완전히 잡아먹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가 약간 그러한 시간표를 또 이게 복음이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다가
또 지금도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이런 복음이 좀 희미하게 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최근에 이제 또 큰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 말씀들 제가 들어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막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약간 그 색깔이 WCC를 그 색깔을 가진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든 아무래도 이제 막 그런 정치적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목사님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교회가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복음을 여러분들 시대 때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비록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 계속해서 중국으로, 그리고 이 중국에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달 되면은 이제 4월 달에 이 세계 선교 캠프가 있는데, 세계 선교 캠프랑 그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를 담아야 되냐? 결국에 우리가 세계 복음에 대한 마음을 못 담으면은 결국에 우리는 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세계 복음만 하는 이 마음을 담고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학업이 주우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업도 학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두고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이나 어떤 랩런트랑 만나면서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이 내 주변에 이제 한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이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례에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 어머님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불러서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첫 표적을 통해 우리는 이 어떠한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때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 어떤 게 나오냐, 특히나 이제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폰을 좀 바꿨었습니다. 아무래도 S22 플러스가, 제가 원래 그 사용하던 폰이 S22 플러스였는데, 그래서 이 폰이 좀 약간 아무래도 갑자기 카메라도 좀 안 좋아지고 막 통화할 때도 이게 막
이 소리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왠지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모았던 돈으로 이제 좀 새 폰을 제가 하나 샀었는데, 그래서 이 폰을 뭔가 중고로 팔기에는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고로 좀 막 내놓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그 어디지 이 중고 폰을 따로 이렇게 또 판매해주는 그 지점을 가서 제가 이걸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침수폰인데 폰을 어떻게 사용한 거냐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금 안 바꿨었으면 이거 데이터 다 날라갔다. 그래서 이 타이밍 제가 바꾸려고 한 건 아닌데 왠지 바꿔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참 바꿨는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하나님 인도다 이런 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확한 그 시간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 가나 혼례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정확한 시간표와 정확한 그 시간표와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께서 왜 내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하나씩 바라보면서 이 정확한 그 시간표와 때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의 힘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 이 사건들도 결국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학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뛰어나고 신비한 존재나 힘에 의한 것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엔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부분들을 제가 또 성경책이나 또 이 주석 같은 걸 또 찾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특별한 자리에 있으면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공연에서 공연을 하면 가수가 주인공인 것처럼, 또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절에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당시에 그 물 있는 그 항아리가 그 손을 씻는 항아리인데,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 하인들도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을 했던 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물 씻는 항아리인데 굳이 그 물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다른 또 그 항아리 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물을 또 부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괜히 이렇게 불신앙을 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내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앞에 오면은 이게 하나님 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나? 막 기도하면 뭐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냐? 세상 사람들은 이 네피림, 영적 문제, 그리고 이 영원한 지옥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인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 하인들도 물을 붓기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을 거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거긴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의 제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믿어서 그런 거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 이 영적 문제,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저희 아버지 그 전도 대상자와 다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마을 이장인데 원래 뭘 전공을 했었냐? 그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을 전공을 했었고,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막 지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전히 기독교인이만큼 굉장히 올바르고 말도 잘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모를 정도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은 어쩌다 보면 굉장히 그런 갈급한 상태에 있구나. 요즘에 그런 많은 그런 신학교들조차도 이러한 영적인 그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계명대학교, 이 기독교 학과도 제가 이런 수업을 들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그 역사나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의 기준이 이 기독교를 믿는 그 성도들의 기준이 뭐 있냐? 나 중심, 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복음을 깨닫는 뭐 기독교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대부분 아닌 사람들 많겠지만, 그러나 이 대부분 성도의 기준은 나 중심, 돈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9절, 이 요한복음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는 이 결혼식장에 있는 그 하인들과 같이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 온전하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 이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우리 속에 그 불신앙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내 기준, 물질 중심 그리고 또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어, 티를 안 내지만,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 갈급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도 현장에 있는 복음 때문에 갈급한 자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만 결국에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갈급한 자와 또 이 복음에 충성된 자를 찾을 만큼 내 자신이 온전히 현장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성공과 가치 그리고 이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성공, 가치,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우리가 죽으면 결국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면 말씀하실 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포도주만이 이때까지 그 좋은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그 가치 그리고 또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현장을 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랍비여 선생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떠한 방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저주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시고 또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김새로운 자살에 관련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또 청신에 제가 또 가면서 이 김새로운 자살에 관련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제 랩런트한테 그 발표를 시킨 걸 제가 다 들어봤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연예인이었다고 생각을 가정하면 내가 아마 안 믿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막 이제 김새로운 자살에 관련해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음주운전, 뭐 대중들의 욕,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막 경제 문제,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압박감과 그런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육신적인 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멘탈이 약하니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육신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도 굉장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어제 이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시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좀 하나하나씩 밤에 혼자 정리를 하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 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로 그 일단은 혼자 고립되어 있던 상태가 있었지 않았을까? 부모님들은 이 김세론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또 금전적 요구를 하니까 그 생활고에 완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김수현한테 돈도 막 빌려달라고 하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김수현은 막 도척을 하잖아요. 막 돈 빨리 안 갚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무너진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음주로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음주 그 사건이 결국에는 이 음주 사건까지 더 커지게 되었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 믿었던 그 친구조차도 다 버림받은 그 완전히 그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제가 이제 자살을 좀 하고 싶다는 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혼자 진짜 사람이 혼자 고립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못 밀어줄 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저도 그때 당시 술을 굉장히 좋아했을 때 막 술을 마시다가 이제 그런 제가 나쁜 친구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막 저를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지도 않은 그냥 폰만 좀 잠시 그냥 문자만 확인했던 것 뿐인데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이제 멘탈이 좀 완전히 무너지면서 막 경찰서까지 가고 그러면 경찰에서는 제 폰을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끝났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완전히 저를 그냥 다 완전히 인간 아닌 취급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짓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아마 실망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완전히 이런 고립된 상태에 제가 그냥 혼자 그냥 걸어가다가 그 강창교를 딱 주변에 걷고 있었는데 근데 딱 그 밑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확 밀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내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완전히 혼자 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 사단이 굉장히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부모님의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도 이런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단이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었구나. 그래서 만약 제가 그 김세로 입장을 좀 생각해, 물론 이제 네가 뭔데 그 참견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럴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죽고 싶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그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 만날 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맞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결국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로 살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많은 큰 문제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혼자 고립되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뭐라고 지었었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레기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만,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만 결국에는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777 기도도 하지만 결국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300명 명단을 이렇게 적어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명단을 적으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4월 달이면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다민족들이 여기에 와서 또 이제 중남미 사람들이 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스테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우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 부분을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표적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 렘넌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